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인과응보로 얘기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을 오늘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그 불의함,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또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창조의 그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욥은 자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인간은 무능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인간 편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에 박힌 것에 의해서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불의하고 모든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불의하고 무능한 우리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로 예배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어제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욥이 그의 말을 받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법정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무능.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지혜 동그라미칩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힘이 강하시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강하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찌 그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좋아해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한 인간.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어제 빌닷이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느냐? 그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욥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 공의를 가지고 나온다면 빌닷이나 그리고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다 모든 인간은 욥과 같이 다 돼야 되고 욥의 자녀와 같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21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만 믿으면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믿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고져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 알려주신 성령, 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강하시다. 그래, 그가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이랬습니다. 산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뒤집어 엎다 이 말이에요. 산을 뒤집어 엎다.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 다. 그가 그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러한 파괴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해는 가리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면 선을 낳고 악을 행하면 악을 낳고, 이러한 틀에,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자,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쫙 폈다는 거예요. 또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바다 물결은 나중에 우리가 라합을 13절에서 보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밟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지배하신다.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짓밟는다는 거죠. 그 다음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랬습니다. 이 남방의 밀실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별에 대한 것이죠.
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는데 이 별에 대한 것들을 쭉 나오면서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별들 전체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이 만드셨다는 말은 창조주시다 이 말이야. 창조주. 이 밤하늘의 별들을 다 만드셨다. 창조주. 그 다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행하시느니라. 그 말을 주칩니다. 이 말은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이 인과응보라는 코트를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한 세계를 또한 그가 진노하실 때 역행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지혜롭고 능력을 가지셔서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욥은 너무 이제 불의한 인간이며 그리고 무능함을 이제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능함을 한번 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는데 자기는 보지 못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 다음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앞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인간의 무능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며, 이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이미 자기 것을 빼앗습니다. 뭘 뺏었습니까? 여러분, 소유물을, 또 자녀들을 빼앗았다는 표현은 욥에게는 좀 해당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다. 자기의 지금 건강도 이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다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물을 수도 없다. 인간은 그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좀 아까 창조 세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앞에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똑똑한 체 하면서 다 아는 체 하면서 우리는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랬어요. 여기 라합을 돕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랬어요. 여기 라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혼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무엇으로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인정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노 앞에서 라합을 돕는 자들, 혼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가령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다.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심판하실 이에게 간구할 뿐이다. 간구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간절히 구할 뿐이다. 그 다음 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앞에 간구 부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해져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 앞에 욥은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무능한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 그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간구한다 이런 말. 나중에 42장에 가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간구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간구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간구해 줘라. 그때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었고 이러면서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의 오라버니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이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는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간구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8장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왜 매일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힘들고 지쳐있는 욥 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회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모실까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때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그가 말하는 것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불의한 우리들,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장차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오늘 그의 능력 앞에 창조된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 것, 오늘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 오늘 잘 활용해서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에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들, 불의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양자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되, 오늘 욥이 42장에서 특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